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누가복음을 우리 묵상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힘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우리 환우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1월 13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이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 위는 계속 그런 말만 들리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과 예수님의 그 족보예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강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예수님의 이제 세례식이 나오죠. 예.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세례는 뭔가요? 세례는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어느 집사님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인은 아니셨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죄인과 동일시하신 것이죠. 예.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30세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메시아 사역의 공식적 출발을 알리는 일종의 영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출발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당신만 해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보면은 무슨 누구 탄신일 그러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도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니까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 말을 하죠.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대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전에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신비하고 참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 중에 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이 마음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요, 다시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든 뭐 병들었든 또 뭐 외로울 때나 또 뭐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를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말해요. 마태복음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 그러니까 왕적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의 관점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려고 그리고 강조하면서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족보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 보세요. 우리가 참 읽기 힘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뭐 몇 사람은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왕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더러운 왕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그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저 우리와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를 주나요? 여러분, 이 이름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참 어렵게 읽으셨는데, 저도 좀 어렵게 읽었는데, 여기에 나온 이름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나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내 이름이 나온다면은 뭐 대단하지도 않고 유명하지 않지만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나다. 여러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제 이름을 여기다 한번 넣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집안에서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족보를 만들었다고 하셨다고요. 족보 만들었다. 그러면서 족보에 이제 네 이름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딱 족보를 폈는데 제가 찾았어요. 찾았더니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기억되어지고 내가 남겨져 있다는 것. 내 이름이 남겨져 있구나. 뭔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의 예수님 족보를 읽으면서 좀 비슷한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 우리 강의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무명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이름을 성경에 적어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잊혀진 사람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장사로 하면은 도매금 장사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뭉뚱거리거나 사람을 다 뭉뚱거려서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실까? 정말 나를 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어떤 때는 기억하시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느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내 머리털도 세신다는데, 이 머리털 다 세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대강 대충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그렇죠?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위에 누구 아주 수없이 나오죠. 그 위에 누구. 이름들이 이 마태복음에 비해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름 같지만 여러분, 이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가장 위가 누구신가요?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었고 하나님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란 존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뭐 가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영향이겠죠.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내가 중요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힘없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하찮은 존재가 그런 존재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바울이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 맞다고 바울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버려두시고 한 마리에 찾으셨어요. 우리 생각엔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저 중요한데.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습니다. 그 마음, 잃은 양 한 마리를 자꾸 찾아서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는 가치는 하나님에게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99마리도 사랑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누가의 족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여기 집에 있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실수도 많고 또 잘못도 많이 저지르는데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욕해요. 나를 욕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있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나를 혼내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의 그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들, 정말 생소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잘못투성이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중하게 보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셔서 그 위에는 나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거뜬하게 또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우리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랜드 ANC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어떤 본질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회심의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